유다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성경의 바로 앞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1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우리 성경 66권 속에 이렇게 음,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걸 다 21절부터 25절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짧은 시간에 얼개를 잡고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좀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3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되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7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그렇게 해서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서를 여기에 자리 잡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이 말씀대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유다가 여럿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그 마태복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 군데군데 이 유다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 속에 태어난 동생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고도 단호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유다가 예수님의 자기 어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속에 믿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 어조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속에 의심이 있고 우리 형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그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 있다면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형인 예수가 주가 되심을 믿지 못했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그 어디에도 자신이 그의 동생이란 것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이 종이라고, 나의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어떤 동생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한 번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세세하게 적어 놨어요. 왜 유다가 이 편지를 교회에 써야만 했을까? 그것은 단번에 주신,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것을 권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주신 그런 믿음의 도, 3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필요가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입고 구원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키심을 받은 자, 곧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였는데 이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단번에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뿌리채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 유다는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와 현재와 어떤 그런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만에 그렇게 사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믿음의 근본이 교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강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왜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소개해 놓는 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속에 말씀들의 그 뒷배경을 보면은 복음의 말씀, 이 유다가 표현한 대로 단번에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무수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말씀의 많은 배경들을 이 서신서라든가 뒤에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리키고 그렇게 세웠던 그런 말씀과 다르게 복음을 변개시켰고 교회를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유다도 교회가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에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면은 교회가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때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들을 흔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말로 추수꾼, 원래 추수꾼이 좋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쓰니까 저희들이 잘 안 쓰는데, 그런 미명하에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급기야 그 교회를 이단의 자리로 옮겨 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힘겨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인지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정말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을, 그래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가 그 교회의 성도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과 기탄 없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 교회 초대 교회 속에,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음식 문화 속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그러한 행태들을 경계할 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쓴 것은 사람들이 본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늘 3절부터 5절 이 이후에 소개된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소개됐던 모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또한 미리 말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죠. 판결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그런 예들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지금 현재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유다가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이
초대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먹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 받아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긴장하고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옛적부터 이미 판결났고 미리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들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본래 알고 있던 그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은 대표적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여기 유다서에 소개했는데 보면은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람들, 그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지위 본분을 지키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이야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가운데 흑암 속에 가둬놨다라고 그렇게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간 자들을 또 예를 들어서 이 유다가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이웃 도시 사람처럼 이들처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다는 지금 현재 교회 상태가 이런 자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옛적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쫓아낼 것을 지금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알고 있던 이야기처럼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런 자들에게 결론 내리기를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확정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행했다. 이 지금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 이 사이에 지금 유다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만히 돌아온 사람들의 행태가 그런 행태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탄 없이 함께 먹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데 대해서 지금 공동체 가족 안에 들어온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다는 이 같이 나누는 이 애찬의 암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놈된 공동체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과 또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유다가 설명하기를 바다에 거친 물결 같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로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이 사람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들을 배척할 것을 도전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 소개된 이런 어떤 이야기들만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도 미리 한 말씀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기억하라 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호통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의 경건치 않은 행동과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옛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나 또 2000년이 지나고 온 지금 현대 교회나 똑같은 모습으로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유다는 짓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20절부터 한 7가지 정도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가 사랑하는 교회에 강력히 요구한 그런 도전은 한 7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울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믿음 위에 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것을 도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생을 인내로서 기다리라라고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잘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이미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무리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들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유다서에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그러해야 할 사람들,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불구덩이에서 빠진 사람들을
주님의 은밀한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는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는 흔들리는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여기서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유다는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붙들어 가실 거라고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유다서를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봤는데, 내용은 흔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언제든지 악한 사단의 무리가 침투하고 그 공동체를 허무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끊어 물리칠 수 있을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서 교회가 함께 굳건하게 서서 갈 것을 강한 메시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스스로 그냥 무장해제된 것처럼 그렇게 단번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사라지기를 동일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일으켜 가도록 기도합니다.